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6번째 시간으로 저희 같이 나눕니다. 에베소서를 순차적으로 계속 이어서 보고 있고요. 저희가 5장에 들어와서 조금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For you were onc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Live as children of ligh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상황 아니면 내가 처한 상태 등을 묘사할 때 빛과 어둠의 대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묘사할 때, 나의 정체성을 설명해 줄 때, 내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할 때 빛과 어둠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상하시겠듯이 어둠은 사망 혹은 죽음, 심판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기서도 흑암, 어둠, 빛, 생명, 이 구분돼서 나와 있죠. 당연히 빛은 성경에서는 생명과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입니다. 시편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아멘. 이처럼 성경은 빛과 어둠을 대조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점검하게 해주고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게 해주며 내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올 수 있는가까지를 계속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십시오. 빛의 부재가 어둠이죠. 다시요.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요.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생기게 되고 어둠을 보고 나서 어둠을 무찔러야겠다, 어둠과 싸워야겠다, 어둠은 없어져야 돼 라고 어둠과 다투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는 것이죠. 어둠을 붙들고 씨름하고 어둠을 붙들고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어둠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어둠과 씨름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지? 그렇게 붙들고 어둠과 씨름하는 자세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 어둠이 너무 세 보이고 어둠이 너무나 깊고 짙고 이 어둠이 무시무시해 보여서 내가 이 어둠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둠을 컨트롤하고 이 어둠에서 밖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너무나 깊은 어둠, 죄성, 이걸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결국 나는 이 어두움의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느낄 때, 어두움을 인지할 때, 어둠에 짓눌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을 그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둠을 상대해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빛이 비춰지면 그때의 어두움은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좀 전에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 되시는구나,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둠을 붙들고 어둠을 탐색해서 어둠을 분석해서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 있을까? 내가 왜 지금 이 처지에 있을까?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할까? 여러분, 그 어둠을 분석하고 어둠을 신랄하게 비판한다고 한들 어둠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그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너무나 신비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을 구별시키는 기준을 오늘 본문이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이제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 내가 처한 상태 등을 묘사할 때 빛과 어두움을 대조해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내 주변의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태, 와, 어둠이 짙다, 어떻게 이렇게 어둠을 통과할 수 있지? 이런 어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정도가 아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이 빛과 어두움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차이 정도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을 때에 어두움이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어두움이 빛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둠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 어둠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어둠을 떨쳐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둠이 없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밝은 빛과 같은 존재가 될까 고민하죠. 시도합니다. 노력합니다. 더 똑똑해지면, 더 부유해지면, 더 선행을 많이 하면 내가 빛처럼 바뀔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의 공로에 의하여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빛과 생명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8장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최선과 나의 성과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 안정 등이 결코 우리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다시요, 세상적인 안정, 성공, 출세가 우리의 삶에 아무리 그것을 많이 가진다 한들 만족과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다, 그죠?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 빛이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과 생명의 상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의 어둠이었던 상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뭐라고요? 나도 과거의 어둠의 자녀였구나. 나도 과거의 그 어둠에 속해 있을 때 얼마나 암울하고 답답하고
인생의 의미가 없었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됐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어둠의 상태에 있는 다른 영혼들까지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 상황, 내 주변의 환경, 어두움인지 빛인지 우리가 잘 구분해서 살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그걸 또 나눌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온 것, 그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나의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어두움에 갇힌 자들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이유는 너무 심각한 말이죠.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음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오늘 하루 왜 또 밥 먹고 숨 쉬고 살아야 되지?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떤 의미가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 매일매일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밥 한 끼 더 먹고 내가 오늘 하루 더 일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두움에서 부름을 받아 빛이 되었어요. 내가 빛이 된 거예요.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안에도 동일한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되신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해야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빛이 비춰져야 세상이 더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왔고요. 날마다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 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살아가는 숨이 붙어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 악을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아주 어두움이 많아요. 거기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주어져요. 여러분,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정말 안락하고 편리하고 내가 정말 떵떵거리고 살면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정반대로 갑니다. 정반대로 가요. 이것은 저의 알량한 생각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더 높은 지위를 얻을수록, 더 많은 부를 얻을수록 여러분, 사람은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내가 어떤 어둠에서 건짐을 받았는가 알고 이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는 다른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되기 위한 내 삶의 부르심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악함과 세상의 부조리함과 부정의함과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어둠의 세력과 그 결과들이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삶을 살 때에 세상의 어둠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았고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말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지속될 때 그러면 우리 주변에 나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로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이 열매로 맺힌다고요? 너무 신기하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원어적인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착함이라는 말은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 자발적이고도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게 모든 착함입니다. 두 번째, 의로움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은 뭡니까?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마다 이런 빛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모든 착함,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또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그 공정한 나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행위들, 마지막으로 진실함, 말과 행동에서 뒷꿍꿍이 없고 호박씨 까지 않고 딴소리 하지 않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대하는 것,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압니다. 저만 재밌다는 거. 그러니까 재밌는 걸 여러분에게 더 나누려고 하는 거죠. 들어보세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또 강조하는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매가 이런 거예요. 사실 성경의 다른 사본에는 이게 성령의 열매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착한 거. 두 번째로 뭐라고요? 의로운 거. 세 번째로 뭐라고요? 진실한 거. 이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열매는 뭡니까? 그래서 너 차가 몇 cc인데 뭐 이거는 요즘에 어른들이 묻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서로 반에서 묻는다고 하죠. 너희 집 몇 평인데? 실제로 그렇게 물어요. 너희 집 몇 평인데? 평소에 따라는 아니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4학년 때 철들면 스카이 갈 수 있고 중2 때 철들면 인서울 할 수 있고 고등학교 때 철들면 한국에는 남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그게 세상이 말하는 열매죠. 그래서 너 어느 대학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연봉이 얼만데, 그래서 지금 네가 몇 평 사는데, 그래서 차가 몇 cc인데 그거 알려줘. 그게 삶의 열매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너 평가할게. 너 지금 그 외모 가지고 그 낯짝으로 우리 앞에 오는 거야? 그게 세상이 말하는 평가, 열매의 기준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에 맺혀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진정한 열매다, 너희가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열매가 너무너무 신박하지 않나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착하라는 거예요. 착하라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셔서 너희 착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으로 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 되셔서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첫째, 착해진다는 거예요.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내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돈을 쳐바르면 세상이 변할까요? 정반대로 갈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써서 사람들을 구제하면 세상이 변했나요? 받는 사람들이 더 주세요, 우리는 더 받아야 돼요, 계속 더 주세요. 자립을 안 하던데요, 그 사람들이. 주는 사람들은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주던가요? 아무도 그렇게 안 주던데요. 신문에 대문짝하게 내고 재단 세우고 이름 내고 고아원 가서 굳이 사진 찍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두움을 멸하는 방식들이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의로움.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의롭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뭐예요? 진실함. 여러분 우리가 진실함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대화하는데, 얼굴 보고 대화하는데 얘는 뒤에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거지? 무슨 생각하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수를 굴려야 돼요. 비즈니스 할 때도, 관계를 맺을 때도, 심지어 개를 할 때도. 저 뒷꿍꿍이가 뭘지?
말과 행위에 있어서 말과 행동의 순수하고 정직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세대가 돼버렸죠. 왜? 자본주의가 강해지고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가 먼저 가져야 될 그 기득권이 중요하니까 그것이 사라지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살 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주시는 이 약속과 권면의 말씀,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그런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관계에서 이런 빛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의 기준이 되는 게 오늘 읽어드린 이 세 가지 열매들, 진실함과 공정함과 착함,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낮과 밤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게 가져가기 위해서 로마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가면 밤이 벗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빛과 어둠의 구분을 낮과 밤이라는 설명으로 더 깊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1절부터 다시 보시죠. 여러분 보세요.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구원은 이미 완전히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 밤의 어둠이 점점 끝나가고 낮의 밝음이 이제 거의 가까이 왔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보세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했죠.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서 하는 말씀인데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흐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물결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에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태어났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순한 생물학적인 시작과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시작된 것이 있고 우리의 영이 귀결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은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천년 만년일 것처럼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왕국 세우고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마세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유한한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영혼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산다면 사후세계라든지 영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이 땅의 삶이 길어야 80년, 짧으면 70년, 요즘은 좀 길어져서 재수 없으면 120년, 그죠?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순간이기 때문에,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영원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영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루도 한순간도 어둠에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서, 생명 속에서 그 구원이 오늘도 더 가까워졌음을 알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헛된 소리에 속지 않고 그런 잘못된 진리들에 가까이 하지 않으며 빛 가운데 뿌리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 안에 강건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 보시면요, 한글로 읽으면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The night is nearly over. 밤은 이제 거의 끝나가요. 어두움이 거의 끝나갑니다. 어둠이 정말 관영한 것 같죠? 어둠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죠?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에 있는 이런 밤, 어두움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죠? 아니요, 구원이 오늘 더 가까워졌어요. 아니요, 밤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해요? The day is almost here.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구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정의, 그분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 이 땅을 다스리실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자매님 성함이 제가 생각이 안 나네. 네? 사독한. 여러분, 이슬람에서도 이 땅에 재림해서 다시 오실 분이 누구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이슬람에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정의롭게 다스리실 분을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가르칩니다. 맞아요. 네. 예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정의롭게 다스리실 거라고 가르쳐요. 재밌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정의롭게 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실 때가 곧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어쩜 이렇게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지? 어쩜 이렇게 세상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 저런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밤의 무리들이 왜 저렇게 활개를 하며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다 가깝고 오늘 우리에게 더 구원이 더 가까이 왔으며 밤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제 낮이, 빛이 거의 다가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밤이 곧 속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낮이, 주님의 그 광명한 빛이 이제 곧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13절과 14절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었는데요, 1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에 반대로 생각하죠.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뭔지 혹은 주님을 화나시지 않게 할 게 뭔지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가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더 열심히 알아보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요,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헤아려, 이게 무슨 어떤 똑같은 단어냐면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똑같은 단어예요. 시험하여 보라. 범사에 헤아리라.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권면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왜요? 왜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지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할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 때, 내가 시도할 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뭐라고요? 내가 기뻐할 수 있기를, 내가 감사할 수 있기를,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 전혀 그렇게 못했었죠. 내가 어둠의 자녀일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쁜 삶을 살까,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항상 시도하면서 좌절하고 실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빛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권면이 뭔지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연을 멸시치 말고. 여긴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 구절 뭐라고요? 범사에 헤아려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해 보지 않더라도 당연히 중요한 일도 범사에 하나님이 이 일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기도하는 삶에 이게 맞을까? 헤아려 보는 거죠. 정말 범사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헤아려서 범사의 좋은 것들,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잘 헤아려서 취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영원할 것처럼, 이것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허황된 말로 의미 없는 소리,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쓸데없는 말들, 헛된 말들로 우리를 속이면서 마치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세상에서의 지위가 영원하고 가장 소중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악한 모양들 과감하게 미련 없이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아까 빛의 열매라고 했죠? 뭐였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그냥 마음껏 취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런 기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관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만남들, 모임들 속에서 맞아, 내가 착함과 공의로움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더 취해야지, 헤아려서 그런 것들을 더 취해야지, 악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미련도 없이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시험하여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의의 열매, 빛의 열매들을 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말씀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름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유한함과 반대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을 향한 갈망과 소망, 그 의미, 그 목적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날들을 계수하며 어떤 것이 더 많이 이루었지? 그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대요. 날아가.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흐른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과 2절,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들을 종합하여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 세상이 말하는 기준, 세상이 말하는 의미에 치우치거나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의 삶의 그 빛의 열매들이 더 풍성히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빛의 열매를 우리에게 더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수고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해냈는지 가지고 평가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로 약속해 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의 방편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이고 말씀이고 교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선하신 뜻 날마다 더 분별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이 빛의 열매로 더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여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또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계획 안에 시작과 끝이 있으며 우리가 이 땅의 짧은 시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모양은 버려버리고 미련을 가지지 않고 오직 빛의 열매,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날마다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셔서 이제 밤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그 낮이 빛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빛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그 빛의 열매를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